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나의 선택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든지 보내라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옮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해외 선교 전도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복음들이 기독교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미국과 아메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을 변화시킨 그 복음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땅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서진을 통해서 서쪽으로 전진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룬너는 나무에 불이 붙어야 불이 꺼지지 않듯이 선교에 불이 붙어야 교회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에 불이 불타올라야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도록 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 어느 환경, 어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늘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선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서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자 그리고 가는 자를 보내는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고 14절 상반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으셨고요. 구약시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수많은 사도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키를 원하셨고요. 70인의 전도인을 따로 결성하여 그들을 파송, 보내기도 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시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서 가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순간에까지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는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소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어둡고 힘들었던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그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가서 주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파송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11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지에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불러 구원의 길을 이르기까지에는 가서 전파하는 자, 그리고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내는 사람들이 없다면 가서 전파하는 자는 전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1972년 괌 정글에서 일본 군인인 요코치 소이치 하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도 모르고 27년 동안을 괌 정글에 숨어 지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은거하고 과일을 따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등 비참한 생활을 27년 동안을 지속했습니다. 행여나 비행기 나는 소리가 나면 전투기가 지나가는 줄 알고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몇 날 며칠을 나오지도 못했다 했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됐고, 전쟁이 끝난 지 27년 만에야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누구도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모르는 자들은 20년, 30년 아니면 내 인생 전부를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가서 전파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 없이 구원도 없다. 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할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라고 하는 이 선택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전도 선교의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귀한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명령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제자들에게만 내린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12 제자들에게만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 지상 명령,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의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교사들의 수가 전 세계로 27만여 명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정식 선교사님들의 숫자만 해도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의 이름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결과도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 명령에 순종했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전해주지 않았다면 27년 동안
비참한 생활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 하는데 예수님에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라 그러면 선교하라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이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의 책임을 가지고 선교해야 할 책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반만 갚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진 것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명령하셨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 아니면 보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묻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게 진 빚을 기쁨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25년 영국의 북쪽 지방 스코틀랜드 지역의 한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간절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개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도와 간 사람, 파송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초청하기를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헌금을 드릴 때 이 손바닥 넓이만한 접시에다가 헌금을 돌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헌금을 돌리고 맨 뒤에다 갖다 놨는데 한 소년이 헌금이 담겨져 있는 그 접시 위에 올라가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아니 이 자식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접시 위에다가 왜 올라가냐고 말이죠. 이가 내려오질 않아요. 목사님이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아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그러니? 그때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위해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접시 위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몇 살이니? 12살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니? 리빙스톤입니다. 그때 12살짜리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갔던 그 소년이 검은 대륙의 아버지,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리빙스톤 선교사가 됩니다. 집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칸방 방에서 7명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0살 때부터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니는 면합공장에 같이 다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2살 때 헌금 접시 위에 올라가 아프리카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했던 리빙스톤은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쪼개어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를 배우고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12살 때 헌신한 이후 15년이 지난 27세 때 결국은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고 죽기까지 32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전도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리빙스톤이 61살에 죽음을 맞는데 지금 아프리카 땅 잠비아에 있는 일랄라 치탐보라고 하는 지역 그의 작은 방에서 그가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은 모습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서 기도하는 손을 하고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채로 발견이 됐어요. 결국은 12살 때 헌신했던 그 리빙스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프리카를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빙스톤을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억하는 것입니까? 높은 권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삶은 궁핍과 위험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라 아니면 보내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 우리 충무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저를 포함한 18명의 단원들이 내일 밤 11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긴 여정 동안 움직이게 됩니다. 2군데의 정신지체 아동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보호소, 에이즈 어린이 센터, 그리고 학대 여성의 집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얻거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에이즈의 병을 얻어 집으로부터 쫓겨난 아이들, 그리고 그런 부모들, 그리고 가정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미혼모와 그 아녀자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들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을 나누어 주면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멀리 떨어진 한국이란 나라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한국말로 보듬고 안고 기도할 때, 예수를 믿은 가운데에서 버림받고 예수를 믿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일어서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채 버림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힐뷰 믿음 교회를 방문해서는 교회에 낡아진 외부 페인트 칠을 하고요, 교회 예배실이 조금 좁아서 한쪽 벽을 터는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 털어서 만드는 일들을 같이 봉사하게 될 거고요, 화평연합교회에 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부엌이 너무 낡아서 그 안에 있는 싱크대를 교체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후원하고 또 교체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페인트 칠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방문하여 기도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죽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역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채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또 페이스 페인팅, 네일 아트,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스킷 드라마를 통한 복음 제시, 그리고 부채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약 1000여 명이 있다라고 하는 렌터게르 고등학교에 가서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축구 동아리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축구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기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 하루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단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여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격려가 파송받은 18명의 선교 단원들이 더 힘써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이번에는 가지 못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지지만 다음번에 교회에서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다른 우리 선교사들이 보내는 선교사에서 가는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선교하는 교회로,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서진을 하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파송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자가 있었고 보내는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므로 비참하게도 살았던 그 일본군 병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지만 그것을 전파하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헌금과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18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정과 예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이번에는 보내는 선교사지만 다음번에는 함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